할렐루야. 네, 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주 잘 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따가 또 광고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사실 훌륭한 그 리더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이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은퇴를 하든 혹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가든 다음 리더십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다음 리더십들로 이런 권위와 또 실제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들이 잘 물려지기보다는 사실 그 리더십이 뒤에서 계속 이러저러한 영향력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가 힘든 그런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그럴 것이고요. 또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그런 부흥 성장을 경험했던 시대와 또 달리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1세대들이 떠나가고 또 새로운 또 다음 세대들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식들, 세습 문제라든지 또 돈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추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대형 교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담임 목회를 세습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름대로 또 잘 다른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가 사실 이제 후임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역자 계속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영적 리더십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야 뭐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을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항상 여러분이 어떠한 그 공동체나 모임이나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떠나가도 그 빈자리가 쉽게 어떤 메꾸기 어려운 그런 것이 누구나 함께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있고 함께 더 공동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배유한 전사님한테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지금 리더 역할을 하더라도 또 다음 리더를 또 잘 발굴하고 또한 그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사람을 세우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그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구원하리라 라고 딱 그냥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갑자기 다 능력받아서 나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말 3년 이상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먹고 자고 또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변화를 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 가난했던 또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 어부들의 삶이 이제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까지 거룩한 영향력들이 그 유산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목회자로서 저의 경우는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목양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 되게 뭔가 매력적인 그런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셨지만 주님의 삶의 어떤 근처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무리들은 때로 남자만도 5천 명이 넘는 한 몇만 명이 되는 무리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광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70명을 따로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도 하십니다. 조금 헌신된 사람들이 한 70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주일 예배 공동체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한 12명의 그 남자의 사도들이 나오지만 사실 여제자들을 포함하면 한 20여 명 정도는 좋게 됐을 것입니다. 한 10명에서 20여 명 정도의 가까운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이서 특별한 일들을 더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 전체에 모든 관심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70명, 12명, 3명, 때로는 한두 명에게 더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방법과 전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많지 않은 한 10여 명 안팎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같은 그 공동체의 원형을 잘 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 뭐 몇백 명, 몇천 명 넘어가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이미 다 고정화되어 있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관습 때문에 쉽게 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척교회의 특징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그 사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주의 복음의 가르침들이 또 다른 사도들의 제자인 사도적 교부들, 또 그들의 또 제자인 교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 갔고요. 그들이 또 다른 그 믿음의 교회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그의 제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울의 제자가 누가 있나요? 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사실 나오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바로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앞에서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또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재생산, 또 영적인 이러한 그 양육에 대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은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스펙타클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100세가 되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고작이라고 표현한 고작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 이삭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그를 통해 또 다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소위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너무 분주하게 다른 것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디모데가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하는 오네시모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들이 있다라고 해요. 뭐 입양을 했나? 네, 입양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그를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해산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결혼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들,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인 자녀를 만듭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를 또 말씀드리면요. 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근데 결혼을 해서 사실 뭔가 어떤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병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관계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영적인 신부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서신을 빌레몬에게 쓰는 것인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대충 생각해도 터키하고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하고 터키하고는 거리가 오늘날도 굉장히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영적인 지경이 넓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나오는 오네시모를 특별히 뭔가 요청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부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다 쓰지는 않았는데 이 본문에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린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죠. 여러분 누군가 떠올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인간, 그 사람 막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신경 쓰이고 막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힘이 되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우리 주빌립교회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해 듣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그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기에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과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그 교인들이 정말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철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섬김과 이런 격려를 통해서 정말 모두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과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생기, 믿음의 열정과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불수수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칭찬을 정말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왠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민서 형제 멋있는데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저분이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신가?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자, 이게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울의 요청은 그에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자로서 사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이거 좀 이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하듯이 막 혼을 내고 막 그냥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겠죠?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몸에 갇힌 몸이라는 거. 약간 나 지금 감옥에 있고 나 나이도 많은데 이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네 이런 얘기입니다. 유언처럼 남기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빌레몬 이게 무슨 말인가 더 긴장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자, 이게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면 그 사이에 바울 선생님이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빌레몬은 잘 알고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준서 알고 있어요? 네. 네,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는 희년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빌레몬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마치 다락방 같은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 가정에 그 집안에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오네시모. 네, 혹시 우리 박진원 선생님 혹시 뜻 혹시 아는? 네네. 이 뜻 자체가 사실 유용한, 쓸모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 이름이 유용한, 쓸모 있는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흔치 않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정말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말로는 제가 딱히 표현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일 잘하는 녀석, 일꾼이야. 쟤 일 잘해.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쓸모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무언가 사고를 치고 아마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 같아요. 손해를 끼치고서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뭔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면 같은 서울 어느 구석에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경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네시모가 분명히 죽을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유권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고대 로마법의 사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고대 사회의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권과 물권이 있는데 인간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이 아니라 물권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뭔가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치면 태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처벌 조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태형은 몰매 맞는 겁니다. 매를 맞는 겁니다. 매를 맞다가 죽어도 사실은 주인으로서는 마땅히 자기가 그렇게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소위 말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네시모가 분명히 뭔가 그 당시에 주인에게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갖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멀리 그 로마까지 도망을 쳤죠. 여러분, 종살이 하던 사람이 사고를 치고 고향을 떠나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빌레몬 주인과 관계된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서 숨어 지냈을 뿐만 아니라 뭐 돈을 챙겨 왔겠습니까? 뭐 뭔가 훔쳐왔다면 뭐 당분간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거리의 불황자처럼 살다 보니 결국 생계양 채무자, 좀도둑처럼 살다가 아마 감옥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 역시도 그 당시 사실 뭔가 여러 가지 비교적 자유롭게 감옥 생활했었던 것을 볼 때 소위 말하는 경범죄 정도로 해당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옥의 현장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그를 통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뭔가 바울을 돕는 영적인 아들처럼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됐을 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중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주인 오네시모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또 반대로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아유, 바울 선생님, 다른 거는 다 제가 할 수 있는데 다시 제가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만큼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여기까지 도망온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절더러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그 말씀만은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고향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속에 있었을 겁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의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랐던 부모와 친구들, 고향의 수많은 추억들, 뛰놀던 동산과 냇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추억이 깃든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시샘 때문에 결국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그런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고향에 가고 싶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특별히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 권력자이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또 타지에서 타향살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낯선 곳에서 나를 반겨주지 않고 또 가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정말 적자생존의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속에서 나 혼자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을 꾸려 살아갈 때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정,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주빌리 교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만남과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마치 타향살이 하듯이 우리의 본향을 다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살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본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고향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채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토지, 땅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토지 반환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이 희년의 핵심인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영적인 고향, 너의 삶의 고향, 너가 살았던 모든 단순한 그냥 그 뭔가 사고를 치고 돌아온 그 빌레몬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거기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그 어린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자기의 삶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쓸모 있는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지만,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내 곁에 두고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이, 사람이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을 그리워하고 더 외로워지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연락을 드리고 하면 더 좋아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오네시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걸 왜 떠나라고 하는지, 오네시모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그 리더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네시모가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는 쓸모없는 무익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됐든 어쨌든 뭔가 돈을 주고 종을 사들인 거거든요. 노예를 사들인 거거든요. 뭔가 어떤 그래서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인에게는 재산인데, 이 재산을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도망쳤기 때문에 재산은 손해를 본 겁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 상황이죠.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여러분을 평가할 때 쓸모있는 사람이냐 쓸모없는 사람이냐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쓸모있는 사람인가, 유용한 사람인가, 유용성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유용 가치가 없으면, 쓸모 가치가 없으면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이런저런 빌미로 내보냅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을, 뭔가 탁월한 사람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적자생존의 어떤 양육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그가 설 곳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런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우대받고 더 그들이 뭔가 자리를,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 학기에 민서 형제하고 소그룹 세플에서 얘기했던 것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자, 쓸모 있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바가지와 정말 고려청자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고려청자를 택하겠습니까? 바가지를 택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고가의 이 고려청자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려청자는 쓸모 있나요?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바가지야말로 물도 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쓸모 있습니다. 근데 이 쓸모 있는 것은 신제품이 나오면 버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이 골동품 혹은 이런 보물과 같은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비싼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더 신제품이 나온, 더 젊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때, 넌 필요 없고 내 이 사람,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쓸모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작품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중심, 내 심장과 같은, 여러분 심장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승낙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오네시모, 도망친 오네시모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를 돕는 것마저도 그대에게 승낙을 얻고 싶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하나 동지를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하십시오. 자, 오네시모가 지금 돌아오면 빌레몬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주인에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빌레몬이 손을 대지 않아도 빌레몬의 또 다른 종들 마치 청지기인 사람이 붙잡아다가 이 사람을 몰매를 때리든지 뭔가 엄벌에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벌을 줘도 시원찮은 상황에 지금 바울이 그에게 요구하는 상황은 뭡니까? 그를 종으로 더 이상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 로마 시대에는 신분사회입니다. 엄격한 로마 그 신분사회에서 이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종을 다시금 그냥 어떤 형제로 대해달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들이 봤을 때 뭐야? 저 종을 왜 이렇게 특별 대우하지? 주인으로서의 기강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바울이 특별히 정말 오네시모에게 내가 친필로 써서 그 쓴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바울이 쓴 서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친필로 쓴 서신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마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각별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존경하는 분이 친필로 한자 한자 그 노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으로 하나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자 정말 유언처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빌레몬에게도 굉장히 부당하고 어쩌면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오네시모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 편지를 가다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전달을 했는데도 빌레몬이 아무런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찌할지 모르는 아마 오네시모의 마음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자네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그도 정말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역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말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위 이제 그 당시 천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양반들이 천민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불쾌하다 해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양반이나 천민이나 여러분 사실 서양 선교사가 봤을 때는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선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신분사회를 오래 살았던 그 유교 전통에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감히 내가 감히 어떤 여기서 같이 나랑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성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던 정말 아래 것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에서 천민과 같이 예배를 드려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는 그런 유교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떨어져 나갔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다시 담임 목회자로 오게 되고 또 그분이 그 교회에 양반이 장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들도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빈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고 참 이 바울의 레토릭이 굉장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거든 뭔가 빚진 게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있거든이라고 얘기하죠. 빚진 게 분명하면 빚진 거 내가 하겠다 하기에 대한 약간 표현이 혹시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앞에 달아놓으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한테 빚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빚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한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헌금해서 자기에게 돈은 헌금이라 내가 모아서 이 오네시모가 빈 짓을 내가 대신이라도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빌레몬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희년의 정신인 부채탕감, 채무를 다 변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종으로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 얘기한 거고 형제로 맞이하라는 거. 부채를 탕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희년의 핵심 두 가지 얘기했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 잃어버린 토지 땅을 반환받는 희년의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친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에게 빌레몬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이게 정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아예 얘기질 말아야 되는데 얘기 다 해놓고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오네시모 빚진 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빚 갚을 이 받을 생각 말라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부채탕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공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말하는 인생으로 해주려 했습니다. 형제여라고 얘기를 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말 자녀와 같은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 그대의 사랑. 여기 호의는 뭘 말합니까? 오네시모를 쓸모없었던 그 인간을 다시 쓸모있는, 아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그가 빚지고 잘못하고 용서해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를 존경해주고 또 그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도록
다 모든 호의를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호의는요, 단순한 말뿐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호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초반에 바울이 정말 그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정말 생기를 넣은 것처럼 나에게도 생명의 기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바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편지 쓰면서 다 해줄 거로 믿고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요, 이렇게 글로벌 선교센터 창립 예배, 또 그리고 이제 10월 4일에 있을 가을에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런 행사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게 되고, 뭐 자료집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식사 비용도 드려야 되고, 근데 학교에는 배정된 예산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볼 때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니, 목사님 이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하시죠. 너무 약간 생뚱맞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 재정도 없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람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빌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들을 발걸음을 내디르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군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이 요단강이 여전히 첨벙거리고 철렁이는 그곳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갈라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 빌레몬은 충분히 이렇게 할 사람이야. 그 믿음, 빌레몬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나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감격 속에 그 일을 다 순종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더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혼자 웃습니다. 웃음을 짓습니다. 바울의 위트가 참 대단합니다. 자, 숙소를 마련해달라는 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에어비앤비를 예약해달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자네가 이 오네시모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를 다 온전히 그 호의를 베풀었는지 아닌지를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의 종지부를 찢는 표현 아닐까요? 내가 가서 확인할 거니까 숙소 마련해놔. 그런 요청 아닐까요?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어떻게 갑니까? 갈지 안 갈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사실 못 갑니다. 갈 수도 없는데도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확인할 거니까 확실하게 해 라고 하는 다시금 확인차 그에게 요청을 한 것이기도 하죠. 위트이기도 하고 그게 진심이기도 할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고향을 돌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담감과 상처 아픔이 가득했던 그 인생을 진정한 고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처럼 영적인 고향과 삶의 고향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빌레몬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리더십이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용서 차원만이 아니라 그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희년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실천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거는 개인적 차원이죠. 국가 차원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희년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진짜로 빌레몬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보면 바로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2대 감독. 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3년 동안 두란노를 중심으로 복음을 많이 전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소아시아적인 핵심적인 교회입니다. 핵심적인 교회의 요즘으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바로 오네시모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여서 종이었던 사람이, 노예였던 그가 초대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거룩한 영적 지도자로서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관을 베풀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런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신분과 제도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관계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서와 참 사랑과 희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빌립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일어났던 신년의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참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쓸모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참된 우리의 선물로 보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부귀 영화와 권력과 또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형제요 자매임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신분과 모든 불의한 억압과 차별들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을 실천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빌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런 법과 제도와 모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모든 곳곳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요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 참된 용서와 사랑, 희년의 그 복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관계처럼 이 시대 세상의 법과 신문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희년의 원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빌리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희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서로 존귀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